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우리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로부터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도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믿음의 결단을 갖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위기가 있다 말하곤 이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였는데, 정말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기도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시고 기도함으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큰 실패를 2번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이성 전쟁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소리, 정탐꾼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가 큰 패배를 겪고 좌절 가운데 놓였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또 2번째는 기브온 주민이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고 이렇게 화친을 맺고자 할 때에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즉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들을 만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므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주민과 화친을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이성을 무찌르고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 사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 주민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본문 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브온 족속은 크게 놀라게 되고 속히 이스라엘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로 하여금 도움을 구하는 그런 배경을 오늘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이 가나안의 연합군과 기브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 연합군과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 하셨다고요?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 오늘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요, 어떻게 이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가, 그 중요한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는가, 그것을 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건, 그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선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나갔지만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모리 연합군, 이 가나안의 연합군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붙들고 전쟁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 아모리 연합군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무너지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기회가 이들을 완전히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남부를 모두 점령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 전쟁에 임하여 싸우다 보니 점점 무엇이 찾아옵니까?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은 어떤 과학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내리면 적을 잘 식별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적들이 숨으면 찾을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좋은 기회인데 또 적들이 도망하였다가 저들이 다시 힘을 모으고 다시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황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모든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그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확신에 차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그 상황을 보며 얼마나 큰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지 이 지도자인 그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어떻게 되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점점점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태양이 멈추라는 겁니다. 달이 떠오르면 여러분, 이 달도 점점점 올라가는 것일진데 그 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연의 흐름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입술을 맞는 것이 뭐냐면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태양이 멈추게 해달라고 하고 달이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할 때 한 일화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뭐냐면 그때 이제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당시 섬기던 교회가 이 당진 쪽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수양관이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수양관에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바로 옆에 아주 큰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성경학교하고 수영장에서 마무리 이렇게 행사를 갖고 돌아오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떠났는데요, 정말 날씨가 좋았거든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흐려지더만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장대비가 내리는데 그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2박 3일의 여정인데 그 다음 날에도 비가 막 장대같이 내리는 거예요. 아이, 여름 성경학교를 왜 더 멀리까지 가겠어요? 실내에 살 것 같았으면 교회에서 하지. 아니, 거기 가는 것은 자연과 이렇게 잘 어울리고 밖에서 뛰놀고 좋은 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출발한 첫날 버스에서부터 비가 내리던 것이 그 다음 날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내리는 거예요. 와, 정말 이 교육 전도사로서 담당 지도자로서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제가 이랬어요. 아유, 비가 안 오면 좋을 텐데 이거 참 모든 일정 이 비 때문에 다 흐트러졌네 하면서 제가 이렇게 혼잣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래 옆에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된 아이가 툭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나 하늘 보면서 이거 비가 이거 왜 안 멈추지? 막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옆에 저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애가 저를 탁 치면서 전사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그게 뭐에 하나 꽉 맞는 것처럼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학생을 가리켜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오히려 저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커요? 아이의 믿음이 더 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다음날 날씨가 맑아지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마지막 날에는 어디 가요? 수영장 가는 그 일정을 다 해소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예요?
우리의 상식, 이것도 될까? 내가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될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 점점 어두워지고 적들이 다 숨어고 도망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탄하고 아쉬워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순간 뭘 기도한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져서,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의 연합군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기도하면서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으로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지라고 가늠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데 머뭇머뭇하거나 우리가 망설이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면,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던 이것이 야사렛책, 곧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정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며 여호수아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런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들으신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길을 낸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톱을 막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려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신앙생활의
마스터키,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바로 말씀과 기도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마스터키는 바로 뭐예요?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터키가 뭐예요? 저희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는요, 염창중앙교회는 교회가 한 5층 정도 되는 교회인데 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이 잠기면 그 열쇠 찾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열쇠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문이 잠겨서 열어야 된다고 하면 막 찾았거든요. 근데 선임 부목사가 되면요, 이렇게 물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가 뭐냐면요, 아무데나 넣어도요 다 열려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 마스터키를 가지고 교회 문이 잠겼으면 열쇠를 찾지 않고요, 선임 부목사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선임 부목사님이 품에서 열쇠를 탁 꺼내가지고 어디든지, 화장실이든 창고든 어디 예배당이든 번호키로 된 데 빼고는 딱 넣고 돌리면요 다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 마스터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김인식 목사님한테 마스터키를 못 물려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염창중앙교회는 그래서 마스터키만 있으면요 딱 넣고 돌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을 풀고 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뭐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게요. 성도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잊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가 우습게 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우습게 보고, 그 사람은 뻔해요. 뭐 이용해요? 자기 가진 힘 이용해요. 사람 바라봐요. 물질 이용하고 그것으로 위기를 넘기고자 해요. 그런데요, 마귀가 넘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위기가 오면 말씀을 붙들어요. 위기가 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아요. 절대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마스터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면요, 지금도 정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마스터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고요?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예요. 어떤 이가 보면 너무 무모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건 다 우리가 이해해도 지금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 사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이같이 들으신 날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이 사람이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이런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베드로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것도 그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저 앞에 있다 하여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다 하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온누리교회. 지금 하영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이 구역장, 셀 리더를 세우는 것을 선포를 했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가 여러분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나 커져야 돼요? 그리고 구역이 10,000개가 생기려면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커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나아가니 하나님이 이 온누리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누적 선교사 파송한 거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16명을 파송했어요. 여러분, 2,0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 몇 명을 파송했다고요? 2,216명을 파송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크니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100명이나 선교사를 보내겠어? 10명이나 선교사 보내겠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풍성한 교회를 가서 이 두 날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2,002만 세계 비전. 2,002만 세계 비전. 이게 뭐냐면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긴 더 커요. 2만 명의 구역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야, 뭐 말도 안 되는 이 시기에, 이 어려운 때에 무슨 선교사님을 2,000명이나 파송하고 구역을 뭐 10,000개, 20,000개를 세운다고 하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능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저는요, 이제 연말 되면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비전을 선포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품는 꿈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지금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 가운데서 승리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마스터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특권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질 때에도 여러분 크게 가지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늠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며 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